2023년 10월 1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주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흠이 되신 하나님 나서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운 등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전할기 수많은 별들이 주 예수의 증거 찬란하여 단비교할 수 없도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한 것들을 늘 살피사 필요한 때마다 건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내놓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질병으로 소외되고 또 물질로 인간관계 때문에 소외된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만나 저들이 주께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신앙의 고백이 늘 있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귀하게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간구하고 웃기는 귀한 여정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하셔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정기적으로 읽는 이 말씀이온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나훔 1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나훔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여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냐.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상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로 말한다고 하면 서울과 같은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는 우리가 요나서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도시죠.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하나님이 말씀한 심판, 죄를 회개하자면 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요나가 실제로 가서 외치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큰 고기가 그를 먹고 니느웨 가서 토해내서 그가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했을 때 니느웨 도시가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해가지고 그 니느웨가 다시 왕성해지는 그런 도시, 그리고 아수르와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죠. 근데 이런 이 세계 최대 강국들이 강해지게 되면 하나님 무시해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만의 어떤 그 극치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을 절대 섬기지 않죠. 무시하죠. 자기가 제일 옳은 것처럼 애굽이 우선 그 1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애굽이 바로 그랬잖아요. 그로 이어지는 이제 이 아수르, 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생 국가였는데 한 200여 년 동안 그 역사가 강성해지죠.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150년 전에 너희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도시와 아수르 나라를 새롭게 해주었는데 그들이 다시 똑같은 그 권력이 지어지고 그러게 되니까 세계를 갖다가 제패하면서 교만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이 없는 그 엘고스 사람 나훔을 통해서 이 아수르 나라는 망한다라고 하는. 오늘 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아수르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2장에 있는 말씀에 있는 보면은 화 있을진저 그래가지고 그 모든 전쟁 이런 것들이 결국 일어나서 그 아수르 나라를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교만의 극치였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고. 150년 전에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했는데 이때는 그 말씀이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국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죠.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그 일순간에 그 나라를 갖다가 망하게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나훔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고 그랬죠.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나훔에게 나훔이 받았어요. 뭐라고?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반드시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를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나라, 그런 개인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어느 가정도 어느 회사도 어느 국가도 어느 민족도 역시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아수르 나라지만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나라를 강대국을 봅니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이 강대국들, 그 강대국을 보면서 우리는 저런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견딜 것인가? 경제적으로도 뭐 그렇게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됐다 그러지만은 뭐 중국에 비한다고 하면 뭐 정말 형편없는 거죠. 미국에 비한다고 하면. 또 일본 같은 나라에 비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뭐 세계 9위권, 10위권 해도 그 나라에 비한다면 결코 많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제재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을 그 나라를 국가적인 국가 대 국가로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 형편없이 부족하다라고. 단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요. 많은데 신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엘고스 사람 나훔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상대적으로는 강하고 권력이 세고 힘이 넘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그런 나라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국가는 그런 민족은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어도 정말 이 나훔처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록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하고 큰 거대한 민족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는 이 짧은 3장이지만 계속적으로 그 아수르 나라에 대한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왜? 150년 전에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런 심판들이 여기 쭉 보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 것이다. 그 3장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수치를 얘기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리고 내 치마가 누구예요? 아수르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내 얼굴을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일 것이다. 바로 이 추한 모습, 여인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나라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 이 나라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쭉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에요.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흩어지고 말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시대나 거의 나는 버금가다 생각해요. 사실 중국 같은 나라는 뭐 경제적으로 갑자기 커졌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뭐지? 공산주의니까 공산당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선교사들이 한 10여 년 전인가 20년 전에 뭐 전부 막 갔잖아요. 목사님들도 가서 전부 거기서 외치고. 지금은 뭐예요? 없어요. 다 추앙시키고. 예? 지하교회에 있는다고도 굉장한 단속이 심해요. 그런 이 나라, 그건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사람 중심. 사람이 무슨 최고 권력이다. 요즘 뭐 시진핑 얘기를 합니다만. 그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런 나라를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늘 나훈 선지자, 볼품없는 나훈 선지자를 세워서 이 메시지를 증거했고, 이 메시지대로 뭐야? 아수르는 망했단 말이에요. 예,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본문을 잘 의미해 보면서, 자, 맨 마지막 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괴롭혔지만은 유다 너희들을 괴롭혔지만은 이제는 다시는 그런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50년 동안이 중간기입니다만은 그 중간기에는 그들이 뭐 신앙의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견고한 강한 나라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세워진 나라가 이게 로마잖아요. 결국은 로마가 결국은 326 콘스탄틴 대제로 말미암아 기독교화 되었는데, 그 중간기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중간기의 450년 동안의 그 역사 기간 동안은 이런 강대국, 아수르라든지 무슨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이후에 있는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그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고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주지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 나움이라고 하는 볼품없는 이런 이 농부, 이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적용돼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그러한 그 강대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은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바로 이 메시지를 바로 알고 우리 가슴에 담고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또 나훔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간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강대한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아수르의 멸망이 바로 그러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회개했던 이 니느에서 이 아수르의 수도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 나훔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주변을 살펴봅니다. 강한 강대국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신실하게 잘 믿어 나훔과 같은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의 종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그런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기도로 340장 부르고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분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리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듣게 하시고 공존하는 마음을 주사 알아가게 하소서.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